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주를 만날 기회를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건강과 환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각각에게 하고자 하시는 주의 음성이 성령으로 전달되고 들려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주를 의지하며 살기로 결단하여 행동하여 싸우니 저들의 믿음의 행동에 합당한 열매를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고 계신 증거를 보는 기쁨이 늘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과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듣는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는 것만 보고 우리만 듣는 것을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 보시고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까지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보는 것, 하나님이 듣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신 것,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으신 것, 그것을 중보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셔서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것에만 매여 살지 않고 하나님과 같은 곳을 보고 같은 것을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죠. 사랑하는 사람들은 같은 것을 보는 사람들이란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꿈꾸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고 하나님이 듣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도 같이 보고 듣게 하시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가 같아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도 간단하죠.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예수를 통해서 보고 듣고 경험하게 하셔서 예수께서 하셨던 그대로 예수께서 가지셨던 마음 그대로 우리도 같이 되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흔히 구약은 동행이고 신약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임재하여 계신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동행이란 말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닙니다. 방향을 같이 해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쁜 말은 아니죠. 물론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시지만 교회는 함께 동행하여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같은 방향을 보고 가능하면 같은 것을 듣고 보고 말하는 게 한 가족된 교회로서의 역할이겠죠. 우리가 예배 때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또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한 이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듣고 어떻게 행동할 건가 하는 것을 좀 함께 해 나가려고 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할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여러 가지 말로 약속을 하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자손이 없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계속 따라가는데 뭐가 100% 다 잘 풀린 것은 아니었어요. 그때 고민하고 근심하니까 아브라함을 이렇게 광야로 데리고 나가시죠. 그러면서 뭘 보라고 하시냐면 아브라함아 하늘 봐. 하늘에 수많은 별들 보이지? 그 수많은 별들을 셀 수 있다면 네 자손도 셀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롯하고 충돌이 나가지고 갈등 관계가 돼 있었었죠. 그때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네가 좋은 쪽 먼저 고르면 나머지 내가 할게. 그때 롯이 싸가지 없게도 좋아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딱 선택을 해서 가죠.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에게는 남은 것이 반대되는 광야 땅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으로 다 재봐. 그 밟는 땅 다 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이렇게 얘기하실 때 보면 이렇게 시청각 교재를 잘 사용을 하세요. 주일학교 가르치듯이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늘을 봐, 별을 봐, 땅을 봐, 동서남북 재봐. 그거 진짜 하늘 보라, 땅 보라 하는 얘기일까요? 사실은 뭐 보라는 얘기겠어요? 그 하늘 만드신 하나님. 그 위에 별을 뿌려 놓으신 그 하나님. 이 땅을 조성하시고 펼쳐 놓으신 그 하나님 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착각해서 하늘의 별만 보고 실제로 내 자손이 얼마나 될까 별 숫자를 세고 있었다면 바보가 되는 거죠. 땅 보고 동서남북해서 등기하려고 법원에 가서 앉아 있었다면 그 이상한 사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라고 하신 건 하늘, 땅이지만 실제로는 하늘 만드신 하나님, 땅 만드신 하나님 보라고 하는 거죠.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흔히 그걸 영적 사람과 육적 사람의 차이가 뭘까를 구분을 해보면 이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육적 사람은 그저 표면적으로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죠. 상황이 좋으면 너무 좋고 상황이 나쁘면 너무 나쁜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좋은 일이고 자기 마음에 들면 좋은 일이에요. 그건 그냥 그대로 표면적으로만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영적 사람은 이 사건이 있다면 이 사건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은 뭐하고 계실까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영적 사람인 것 같아요. 그게 이해하기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듣는 대로 판단하는 사람과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의 차이 여러분들은 이해하시겠죠? 괜찮으세요? 예. 그랬는데 그냥 그대로 말대로만 판단하면 괜찮대. 근데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행동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표정이나 전혀 괜찮은 게 아니야. 그러면 이상하다. 괜찮다고 말은 하는데 사실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관심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을 읽고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죠. 그냥 단순한 사람은 아니래. 그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 어떤 걸 가르치시느냐 하면은요. 겉으로 보여지는 대로만 판단하지 말고 그 안에 역사하는 일을 보고 좀 판단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게 영적 사람,
특징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구약에 보면 남왕국과 북왕국이 갈라질 때에 북왕국 10지파의 임금이 되었던 사람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아파서 죽게 됐어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왕의 아들이 갑자기 아파서 죽게 됐으니 문제가 심각해진 거지요. 왜냐하면 후사가 죽게 된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부인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그 선지자가 얘기하죠. 그 아버지의 죄 때문에 그 아들이 죽게 된다. 병에서 노인받지 못할 거다. 거기까지만 들으면 하나님 잔인하시다. 아버지가 죄를 졌으면 아버지를 죽여야지 왜 아들을 죽이시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러나 그 후손들 가운데 그 아들만 묘실에 들어갈 거다. 왜냐?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 병을 통해서 일찍 죽지만 그가 그 가문 가운데서는 가장 복된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는 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아니, 왕의 아들이 표면적으로 잘된 일이라면 병을 낫고 왕이 돼야지 잘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아이가 어려서 일찍 죽어 묘실에 들어가고 그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게 가장 잘된 일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고요. 왜 달라지느냐? 간단해요. 일반적인 사람은 이 땅의 시각이 있다 보니까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이 땅에서 높이 되고 이 땅에서 잘 되면 그게 잘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 땅에서 젊은 나이에 죽고 이 땅에서 병들어 죽고 이 땅에서 왕의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왕이 못 되고 죽고 그러면 저주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땅에 왕으로 있던 종으로 있던 상관없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건 복된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잘났어도 그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저주받은 거예요. 시각이 그게 다른 거예요. 뭐를 보느냐에 따라서 시각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연 신앙인인가? 라고 하는 걸 오늘은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얘기죠. 그렇죠? 스데반이 아주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아주 온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설교를 아주 잘 마쳤습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듣고 제사장이나 거짓된 증인들이나 예수를 반대하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어요. 그런데 마음이 찔린 다음에 했던 행동이 뭐였습니까? 이를 갈았어요. 왜 이를 갈았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그 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싫은 거예요. 자기들은 제사장이라서 성전이 있어야 먹고 살아요. 그죠? 그런데 스데반은 예수께서 성전을 헐라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들이 먹고 사는 일과 직접적으로 지금 연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두개인들, 그 제사장들은 뭐를 따라서 제사하고 뭐를 따라서 백성들을 판단합니까? 율법을 따라서 판단을 하고 제사를 해요. 그런데 그 율법을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결국 뭐에 연관이 되냐면 자기들 생계에 연관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제사장인 자기들에게는 성전과 율법이 반드시 필요한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 이 두 가지가 지금 필요 없는 거예요. 뭘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예수로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제사장이 따로 필요 없고 예수로 인해서 제한적이던 두려운 율법이 아니라 제한적이던 제사가 아니라 영원한 속죄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자유와 평강이 있는 예수께서 주신 복음으로 이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들 뭐 할까요, 이제부터? 뭐라긴 뭐래요. 일반 사람들처럼 일하고 돈 벌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가 싫으냐? 그게 싫은 거예요. 이걸 소위 기득권이라 그러잖아요. 기득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값이 너무 올랐어. 집값 이렇게 오르면 나라가 망해. 이러면서도 자기 집값은 떨어지면 안 돼요. 이게 기득권이에요. 다른 데는 다 내려야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집은 내리면 안 돼. 이런 거죠. 만약에 예수의 복음이 성전을 그대로 두고 율법을 그대로 제사장들을 그대로 두고 다른 걸 바꾸셨다면 그들이 아마 예수를 칭찬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에게 영향이 오니까 싫은 거예요. 예를 들어 목사의 설교가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 김 집사 아니면 이 집사 이런 사람들 통해서 막 가면 말씀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나를 겨냥하는 것 같으면 별로 안 기쁜 거예요. 사도계인들이 그랬어요. 그러니 문제는 뭐냐? 둘 중에 하나죠. 자기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예수 앞에 변화를 받든지 아니면 저렇게 말하고 있는 스데반이 사라지든지. 어느 쪽을 골랐습니까? 스데반이 사라지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 어떤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이 문제의 어떤 원인이 되는 것만 없어지면 다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 어디를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내가 놓고 움직여버리면 괜찮겠지? 그걸 이제 꽁이라고 부르죠. 꽁. 왜 담배와 술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근심이 많고 힘들면 담배랑 술을 찾아요.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망각이 돼요. 연기와 함께 슉 날아가고 술과 함께 쫙 잠겨요. 그런데 웃긴 건 그 다음날 깨면 여전히 상황은 똑같아요. 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 원래 있는 원칙이 해결이 하나도 안 됐거든요. 그건 그냥 덮은 거예요, 문제를. 상처가 나거나 안에 병이 있으면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냥 덮은 거예요, 그냥. 그거는 아무런 해결이 안 나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눈에 당장 보이는 문제만 없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이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시각이 어디에만 가 있냐? 지금 자기들이 듣고 괴롭고 힘들고 마음 아파하고 하고 찔리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지금 스데반은 뭘 보고 있습니까? 계속 몇 절 안 되는 구절 가운데 스데반이 계속 보고 있는 게 있어요. 뭘 봅니까? 55절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그 다음엔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에도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를 쳐 죽이고 있는 저들의 영혼이 보이는 거죠. 시각이 이만큼 달라요. 지금 제사장이라고 불리는 죽이려는 사람들은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어떤 게 문제냐? 저렇게 떠드는 스데반이 문제야.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스데반 제가 문제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러는데 떠들고 있는 제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각은 그 문제를 보거나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거나 이런 상황이나 형편을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이게 그 이전에 얘기했던 사도들이 말한 그 얘기입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두려운 일이 있고 근심되는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면 그 문제 자체만 볼 때가 있어요.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누가 문제냐? 막 이렇게 찾아가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성경은 뭐냐면 그 상황 가운데 누구를 보라는 얘기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시냐가 가장 문제예요. 하나님이 볼 때.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을 한번 한 적이 있죠. 그죠?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만일 주시어든 나를 오라 하소서라고 아주 그냥 담대한 고백을 하고, 예수께서 또 오라 그러시니까 또 발을 막 걷어 가죠. 뭐만 바라볼 때, 예수만 볼 때 무리를 걸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부는 바람을 볼 때 빠져들어가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수처럼 무리를 걷고 갈 수도 있고 일반 사람처럼 물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도 있어요. 스데반과 똑같은 일을 했던 사람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갔던 때가 있었거든요. 블레셋에 망명을 갔는데 블레셋과 사울 왕이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 애매하잖아요. 다윗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편을 들 수도 없고 블레셋 편을 들 수도 없어요. 이스라엘 편을 들려니 블레셋에 지금 몸을 의탁하고 있는데 거기서 원수가 될 테고, 블레셋 편을 들자니 자기가 그래도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왕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지도 못하고 안 싸우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더 큰 일이 벌어졌죠.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피해 있었던 자기 아내들이랑 가족 식구들을 다 포로로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그동안 열심히 짜랐던 사람들이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니까 마치 예수 죽이자고 하듯이 다윗을 죽이려고 돌 들어서 치려고 막 합니다. 근데 다윗은 뭘 보느냐? 돌 들려고 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보지 않아요. 자기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물질을 빼앗긴 그 난감한 상황을 보지 않아요. 그 상황을 보면 야, 끝났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자기 죽이려고 하는 그 부하들을 보면 니들이 이럴 수 있냐? 억울해서 아마 속 터져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걸 보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음에 힘을 얻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얘 눈에는 뺏긴 들도 안 보이고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도 안 보여요. 뭐만 보이느냐? 이 상황에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얘기하시지?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뜬금맞게도 돌멩이가 자기를 향해서 막 날아오기 일보 직전인데 제사장들이 쓰는 에봇 가져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웃긴 건 그렇게 기도하는 다윗 앞에 돌 들었던 사람들이 돈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얘기할지 몰라요. 다윗이 더 영빨이 셌나 보다. 안 죽은 거 보니까. 그거랑 상관없어요. 돌에 맞아 죽고 안 죽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순간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는가가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뭘 보고 있었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다윗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봅시다. 스데반처럼 봅시다. 그러면서도 마음에 또 뭐가 있냐? 그래도 스데반처럼 죽는 것보단 다윗처럼 사는 게 좋겠다. 이런 게 아직도 있어요. 우리 연약함이죠. 뭐 좋아요. 그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어야 될 건 뭐냐면 보여지는 상황, 보여지는 사람, 어떤 사건, 어떤 문제, 그것보다 그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우냐?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신기하게도 바둑이나 장기 훈수 두는 것처럼 남의 일에는 그게 보여요. 집사님,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집사님한테 이런 걸 원하시는 것 같아. 기가 막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 문제가 되면 이게 잘 안 돼. 왜 그럴까요? 급해져서. 일단 마음이 급하고 조급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욥기 기억하시죠? 욥하고 욥의 세 친구가 신나게 싸우는데 누구는 없냐? 하나님은 없어요. 급하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옆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어떤 위경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주를 좀 바라보자. 주만 바라보자. 나머지 다 필요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것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살 수 있고, 혹 육체는 그 가운데서 죽어 넘어지거나 문제가 생길지라도 그 영혼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 거예요. 스데반이 했던 일이 그 일이에요.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들,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의 증인이 되어서 옷을 맡아뒀던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은 스데반이 죽었으니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절대로 일은 끝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 일을 더 끝내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허락을 받아서 가게 되지만 결국은 언제 끝나냐? 상황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누가 어떻게 되고 해서 상황이 바뀐 게 아니고 자기가 바뀔 때 바뀐 거죠. 자기가 예수를 만날 때 바뀐 거예요. 자기가 옳다 생각하고 자기가 의지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예수 앞에 내려놔졌을 때 비로소 바뀐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하고 간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스데반처럼 우리를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뭐는 해야 되느냐?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이나 형편 가운데 나랑 관계된 사람들, 남편이 됐든 자식이 됐든 어떤 문제가 되었든 간에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급박한 문제가 되었든 간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 뭐지?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해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지? 이때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그걸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면 영감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기도해야죠. 근데 우리의 기도가 마치 사두개인들처럼 하나님 이 문제만 없애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만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만 없애주세요. 하나님 이 일만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끝나버리고 만다면 우리는 이 사람들처럼 제대로 된 걸 못 보고 그저 평면적으로 또 보고 있는 사람들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그런 실수 엄청나게 많이 하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갈 때 이새의 집에 가서 제일 먼저 누구한테 기름 부으려고 그랬죠? 장남인 엘리압에게 기름 부으려고 그랬어요. 왜냐? 워낙 잘생기고 워낙 키도 크고 워낙 똑똑해 보여서 얘가 왕감이다라고 사무엘조차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시느냐?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이러셨어요. 결국 무슨 얘기냐? 아무리 선지자라도 사람이 보는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성도라도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도 사람이 보는 대로 보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똑같이 한숨 쉬고 똑같이 탓하고 똑같이 누구 때문이라 그러고 이 일이 이렇게 끝났으니 다 됐다 그러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눈빛으로 볼 수 있다면 중심이 보이고 진짜 해결돼야 될 부분들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그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성령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은사를 나타내고 다 좋은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눈을 들어서 주를 볼 수 있게 하고 은혜로 주신 것들을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분별할 수 있게 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왜 신앙인들이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성전처럼 못 살까? 간단해요. 들은 말씀도 있고 믿고자 하는 마음도 있는데 보는 시각이나 해결하려고 하는 방향이 육체의 사람과 똑같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이거죠. 육체의 사람이 돈 잘 벌리고 자식들 잘 되고 결혼 잘하고 넓은 집에 살면 복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그걸 가지고 복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복 아니란 얘기 아닙니다. 복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게 복이 아닐 수도 있다고 분별하는 게 신앙인이어야 되는데 신앙인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가 잘 안 되고 어긋나고 문제가 생기고 좀 답답하고 힘들고 아픈 문제가 생기면 잘못됐다, 저주받았다, 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앙인들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럴 수도 있고 거꾸로 복일 수도 있죠. 그걸 분별해내는 게 영적 사람이에요. 그러니 제발 상황이나 형편이나 어떤 일에 호도라 그러죠. 이렇게 뺏기지 말고 마음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떤 거지? 라고 하는 게 나타나야 하는 거죠. 지난 여성 MT 때 이은희 전도사님 그런 간증을 하셨죠. 이게 만약에 진단 결과 암이라고 나왔다. 그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확 내려가더라고. 근데 생각을 바꾸면 그 암이 진단을 받는 순간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 전부터 계속 있어 왔던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있어 왔던 걸 이제 알게 됐으니까 이제는 만약에 그렇다면 나는 내 나머지 생애를 어떻게 잘 마무리를 져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이게 복이거든요. 밑도 끝도 없이 모르다가 갑자기 갈 수도 있는데 준비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얻었다면 그건 복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본형은 뭐냐 하면 예수 믿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의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일이나 아픔이 있으면 이게 빨리 지나가길 원해요. 이게 해결되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신앙인은 지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지금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가 가장 더 중요한 거예요. 병이 낫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병 가운데 그럼 하루하루를 내가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병으로 갈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데 그럼 그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과 비신앙인들은 다른 거예요. 왜 교회가 욕을 먹을까? 아는 말씀과 마음의 생각은 신앙인처럼 되는데 판단이나 결단과 행동은 비신앙인과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로 합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이왕이면 건강하고 세상 사람들도 부러워할 만한 복으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스데반 말고 오래 살고 딸들도 선지자들이 되고 하는 빌립 안수집사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거 뭐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혹 스데반 같은 상황에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정말 주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너무 잘 되는 상황이 있을 때도 스데반처럼 하나님을 보고 돌아볼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소망을 어디서 찾느냐? 보이는 것에서 찾지 않는다.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좀 물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보이지 않는 게 소망입니까? 아니면 보이는 게 소망입니까? 보이는 것도 있다면 참 좋겠지만 우리의 진짜 소망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요. 스데반이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첫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순교라고 되어져 있죠. 우리는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순교하지는 않겠지만 그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부분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늘에 별이나 세고 땅에 평수나 계상하는 사람 말고 그 하늘을 펴시고 땅을 펴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아브라함처럼 정말 죽어가는 모습 가운데서도 예수께서 하나님을 보고 자기가 구원해야 될 대상인 영혼이 보였던 것처럼 그걸 닮았던 스데반이 동일하게 하늘 보좌에 예수와 그들을 죽여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소망과 방향이 오늘 이후로 좀 더 분명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기를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보는 대로, 우리의 듣는 대로,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스데반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주 예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방향이 보이는 신령하고 영감 있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겸손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쓰기를 원하고 성령께서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할 말과 해야 될 행동을 지시하여 주시기를 겸손히 사모하오니 매 순간 주의 세밀한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성장되어져 가도록 우리 모두를 매 순간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무엇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며 신앙생활할 것인가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